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옷가지를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일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그 안드레와 빌립이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왔다라고 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세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쭉 보았을 때에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병자이든지 귀신에 들렸던지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상당히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 뵀다는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헬라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헬라인들의 등장은 그 때를 예견하는 징조가 된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시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확실한 징조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째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의 징조인지 성경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혼자서만 알고 계셨던 징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그 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잡히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계셨던 마지막 때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즉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첫 번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씨앗에 비유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씨앗이 살아있으면 씨앗 그대로이지만은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는 25절의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생명을 잃어버릴까?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영생을 얻을까? 이것은 이 세상의 생명, 육체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명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씨앗이 죽으면 씨앗 그 자체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후로부터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나 수많은 결실을 맺죠.
이것은 마치 달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야 되는 것과 같지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 입장에서는 껍질을 깬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여주고 있는 그것을 부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태아,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산모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아기 입장, 태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영양도 공급받고 양수로 보호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병아리가 알을 깨는 것,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 모두 기존에 자신이 살고 있던 세계를 부수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모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서는 일단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확실하게 다가왔다는 증거, 이때가 바로 내가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할 때다, 그 때가 왔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마주하시고 오늘 말씀의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의 징조 앞에서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은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셨죠.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것은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괴로워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괴로울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죠. 사람이 가장 두려운 그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에 빠지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순간에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괴로움과 공포를 한탄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으시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어서 이 괴로움과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라는 간구와 터놓는 기도를 드리기는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구원의 간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가장 극한의 상황,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8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에 간구한 것,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지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8절의 이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언제나 드러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증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그 자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렸던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천둥이 쳤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라고도 하였죠. 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의 영적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 영의 눈이 뜨여 있지 않고 영의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들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즉각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놀라워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누구냐 라고 따지는 질문을 하며,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반응,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라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진리들을 그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이들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사야 53장에 이르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을 것과 모든 죄악을 담당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받은 구약의 말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에 자신들의 무지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구약의 말씀도 주어진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는 말씀도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음성까지도 그들이 들은 바 되었지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말씀과 모든 증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되고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여 주시는 시간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말씀들과 증거들, 기적들이 주어졌으며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정, 바로 이때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때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